제가 말라기를 설교한 적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본문이죠.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그 대미를 장식하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신구약의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예언서가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그때를 배경으로,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정도가 흘러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 마치고, 또 성전뿐만 아니라 성곽 수축도 다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신정국가로서의 어떤 외형을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한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과거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회복함으로써 구약시대 내내 예표로 주셨던, 예언과 예표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도래할 신약시대를 준비를 해야 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결한 삶을, 성결된 삶에 대한 열심보다는,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또는 민족주의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된 이른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속히 도래를 해서 자기 민족의 어떤 큰 구원 그리고 축복,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고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고대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서서히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죄 속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때 어땠느냐? 외식주의, 속임수, 그리고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골라서 그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변질되어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어떤 일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예,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예. 뭐가 이렇게 되면 빨리, 이렇게 빨리. 예.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도 그냥 내 중심적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인. 그래서 설교 말씀도 또 성경 말씀도 내가 평소에 추구하던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거와 맞지 않으면 쉽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행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비롯해서 스가랴, 이사야 등에 의해서 예언됐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게 여전히 도래하지 않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절망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는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직전 시대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방 내려오지 않아요. 한참 동안을 내려오지 않아요. 밑에서 기다리다 난리가 나죠.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급증에 걸려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조급함, 빨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조급함. 그 조급함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말라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죄입니다. 그들이 지은 큰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죄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하면서 읽어보시죠.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타락상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어떤 한 사물의 고유한 이름은 그 사물 자체의 뭐랄까 고유한 성질이라든가 혹은 그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모든 존재 이런 걸 다 대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제3계명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마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될까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그릇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여기에는 무슨 저주, 비아냥거림, 어떤 저속한 표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더 큰 잘못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책임을 하나님께 거짓되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배제한 채 그냥 내 자신의 행위나 결정을 정당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의 표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멸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여기 오늘 본문에 멸시하다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멸시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업신여기다 혹은 경홀히 여기다. 멸시하다 같은 의미죠. 번역이 잘 됐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6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물습니다. 참 친절하게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이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과 불결한 짐승을 바침으로 인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어떻게 경멸히 여겼느냐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바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이 떡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무슨 빵, 진설병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단에 바쳐진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이 왜 바쳐진 희생 제물이 더러운 떡이었느냐? 그건 이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더러운 떡이 뭐냐면 눈먼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먼 희생 제물, 그럼 눈먼 희생 제물이 여기서는 또 뭘 말하는 것이냐? 저는 것, 병든 것.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제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을 예표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흠이 있던가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던가요? 예수님이 저는 자였나요? 병든 자였나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아니에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더러운 떡을 드렸냐면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저는 것, 병든 것. 짐승을 바칠 때 병든 짐승, 저는 짐승, 온전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흠이 없는 짐승이 아닌 그런 바쳐져서는 안 될 제물들이 바쳐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긴 것은 너희들이 내게 바칠 제물, 제사에 드릴 예물, 제물을 저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나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바친 그 제물들을 너희 총독에게 가서 한번 줘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총독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총독보다 내가 더 못하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총독도 받지 않을 그런 제물을 나에게 바치는 너희여, 너희는 나를 멸시하였도다. 엄청난 책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위선과 외식에 젖는 그런 제사장들의 출입과 가증한 제사를 막을 수 있다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오늘 여기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못 들어오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궁의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그건 뭐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왕궁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직분을 경멸했어요. 직분을 경멸했어요. 1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들이 눈먼 희생제사, 병든 것, 아픈 것, 저는 것, 온전하지 않은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코웃음 치고 그러면서 이 물건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뭐냐면 원어의 뜻은 이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피로한지, 이 일이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병든 눈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서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코웃음치고. 이 말은 당시 제사장들이 어떠한 자세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굉장히 지루하게 여겼고 또 굉장히 귀찮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괴롭고 아무리 수고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치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짜증나고 번거롭고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그와 같이 여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아무런 사명의식도 없이 수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이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각자의 직분과 직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했는가?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이상 너희들의 섬김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제사장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즉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부터 왕에게 바쳐지는 진상품은 최고의 품질을 지닌 것이어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왕에게 드려지는 진상품의 품질은 그 품질에 따라서 내가 왕에 대한 충성과 공경을 표하는 일종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척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진상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친 자는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나에 대한 너의 충성도가 이것밖에 안 되더냐?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예배가 이것밖에 안 되더냐? 세상의 왕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싼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과 공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냐? 과연 그러냐? 우리가 예배하는 매주 1년에 52주 몇 년, 몇십 년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쩌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눈먼 예배는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병들고 흠 있는 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상을 더럽혔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것은 그들이 좋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병들고 흠 있는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온전하고 건강한 짐승들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보다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근처 허름한 집에 급하게 뛰어들어가서 주인에게 우산 하나를 좀 빌릴 수 없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여인의 모습을 대충 훑어보더니 아유, 이 낯선 여자에게 우산을 빌려줘봐야 뭐 되돌려 받겠어? 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우산 가운데 제일 허름한 우산을 그 여인에게 줍니다. 살이 부러지고 우산이 찢어진.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신사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서 그 낡은 우산을 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 폐하께서 우산을 빌려주어 매우 고맙게 여기셨습니다. 이 허름한 집 주인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바로 영국의 메리 여왕이었던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치다니. 왜 제일 좋은 우산으로 여왕님께 드리지 못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최하의 것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가? 구별하는가? 내가. 그리고 나머지 일을 하는가? 그게 바로 여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기준을 정할 때, 무엇을 할 때 나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예배에 걸림돌이 되는 걸 쳐버려야 되는데 예배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먼저 된다거나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먼저라거나 내 사업이 먼저라거나
내 직장이 먼저라거나. 혹시 나는 그렇진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최상의 재물, 최상의 시간, 최상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뭔가 신령하고 영적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막 방언으로 따다다다다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젊은 여인의 2렙돈을 저 여인은 모든 것을 드렸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2렙돈밖에 안 되는. 옆에 있던 다른 부자들은 훨씬 더 상대적인 가치로 볼 때 많은 액수의 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여인이 훨씬 더 많이 드렸다. 왜? 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팔 집도 없겠지만 최상의 것,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고 아버지들도 계시잖아요.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아빠에게 최선을 다하고 엄마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 부모는 어떨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주고 싶지. 다 해주고 싶지.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조금 더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고,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한 예배가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서 정말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